배움과 죄가 있는 나비 영역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날아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머물고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평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려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의로운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행동하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말씀 같습니다. 11장에 누가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접붙임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버려진 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에서 나누듯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 영접이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성령님의 동행인 동시에 내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쩔 때는 깜빡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이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내 자신과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자기 안에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며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4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놀라운 산소망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다니엘서 1장에서 결단하는 믿음을 갖자, 2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3장에서는요, 참 인간 나라, 인간 세상 나라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605년에 등극해서 43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5 왕이 그 뒤에 나오는데 지금 그 얘기는 할 게 아니고요. 그 43년간의 짧은 통치 기간에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해가지고 7년간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3장에서도 보면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사야 13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땅이 황폐하게 하며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거는 당시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나타날 심판을 그대로 예고하고 있는데요.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농락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예. 이 바벨론이 이 정도로 심하게 망가지는 거죠. 14장에도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얼마나 그 심판이 그 무서운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기를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런데 이사야 45장에 보면은요, 고레스 왕이 나와요. 제가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성경을 가지고 차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장,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참 놀라운 사건이죠. 이 고레스 왕은 대충 BC 690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이 예언을 할 때 이 고레스 왕은 뱃속에도 있지 않았어요.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지금 몇 년 만에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나냐면 거진 한 150년이 넘어서 고레스 왕이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레미야서 25장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에레미야서 25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14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가 우리가 보통 BC 608년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BC 608년이면 지금 느부갓네살왕이 605년에 바벨론 왕으로 등극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하기 3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시 한번 또 이사야 4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고요. 또 그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을 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어버린다 그랬거든요.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열 왕의 허리를 갖다 풀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힘을 못 쓰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고레스 왕 앞에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 모든 숨어있는 보화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신대요. 다 열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다.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놨습니다. 고레스 왕은 아직 뱃속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그랬고요. 나는 평안도 짓고 한난도 창조하신다 그랬고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믿고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두근두근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역사, 이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으라고 이 열방들에게 말할 때 이들은 하나님 뜻 안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이 권력자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이 권력자들은 항상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시 다니엘서 3장을 가서 보면은요,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아주 교만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거대한 우상의 신상의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번뇌할 때 다니엘이 가서 그 신상에 대한 꿈의 내역과 그 꿈의 해석을 다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46절에는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높여서 그에게 모든 재물을 주고 정말 온 지방의 어른들을 다스리는 왕 바로 밑에서 다스리는 이 지혜자의 어른들을 삼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왕이 다니엘이 이제 청구한 대로 요구한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시장,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아니면 경남도지사 뭐 이런 큰 직책을 주었죠. 이제 어디 큰 나라로 하면 하바르브스크 주지사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 겸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겸손해지질 않았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교만한 나라, 교만한 백성,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줄 것이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제에다가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 높이가 한 30m 돼요. 참 그 당시 그러한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도 두라 평제에다가 세워놓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의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다가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2절 3절에 보면요, 재무관, 재판관, 하여간 모든 고관, 이 모든 아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2절 3절 쭉 읽어보면 나오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시켜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게 하고 크게 이렇게 외친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영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일제에 36년 있을 때 일본 천황에게 신사참배했죠.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듣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의 그 사랑의 원자탄은 우리 가슴을 막 두들기는, 우리 가슴에 막 진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감정을 갖게 하죠. 자,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한 불에 던져버리겠다. 이 사람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신상을 세워놓고 수많은 고관 대작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아마 이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의 그 인원수를 보면 여기도 한 2,000명 이상 넘는 숫자가 모였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옆에다가 뭘 준비해 놨다 그랬죠? 풀무불을 준비해 놓고 안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앞에서 절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신사참배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왕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제 고발하죠. 왕이요, 이 많은 사람들 다 신상 앞에 절하고 있고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각 도시를 다스리라고 높은 자리까지 앉혀줬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뻣뻣이 서 있습니다. 여기 뻣뻣이 서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요. 15절에 볼게요. 15절에 한번 봅시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과 대화도 해서 그들이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 지혜가 10배가 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제 또 앞에 섰습니다. 그때는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나라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느부갓네살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죽이겠다고 앞에 세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드락과 메삭노가야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준비해라. 이 말은 뭐죠? 기회를 주겠다 이 말이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그렇지, 그래 절하지 않으면 너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러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그 신이 있으면 보여봐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말합니다.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다. 대답할 가치도 없다. 이게 뭐죠?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비록 육신적인 힘은 없지만 이 내 속에 있는 이 분노가 이러한 믿음의 항거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첫 소절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산제사라는 게 무엇이죠? 살아서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아주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단칼에 거절을 해요. 어디 있냐? 우리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 악한, 그 교만한, 그 사단을 숭배하게 하는 그들에게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테마를 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물론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31절서부터 보면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러면서 35절 이하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8절에 37절,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요, 참 놀랍습니다. 예? 설마 하나님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 앞에, 왕이 세운 그런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이건 의로운 분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의로운 분노를 표출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망치를 들고 나갑니까? 총을 들고 나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로운 분노는 내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고 이미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 봅시다. 깊이 사랑해 봅시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다고 믿고 있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밟아서 사단의 모든 정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 천국 복음의 사역을 하실 때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쫓겨나갔어요. 사람들은 몰랐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게 되면 마귀 권세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마귀의 이 간교함이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나타나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타나냐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예? 광명의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죠? 예, 여러분 아주 착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이죠. 광명의 천사. 예. 여러분, 나타나서 아주 거룩한 말을 하고요. 백성을 위하는 말을 하고요. 자기 안에 자기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혹하고요. 그래서 모두 다 싹 끌고 가버려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일하냐면 마귀의 간교함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교만한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차별법 있죠?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주 좋고 달콤한 이야기는 다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봐야 됩니다. 이 통치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별 법을 다 만들고 그 안에 사랑도 집어넣고 평화도 집어넣고 자유도 집어넣고 평등도 집어넣고 하여간 이 세상에서 달콤한 말은 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력화시키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법을 지금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서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고 그걸 그대로 묵인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의분을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믿음의 표출을 해야죠. 만약에 이것을 믿음의 표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고요. 맛있는 소금이 되고 맙니다. 맛있는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버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 믿음이 이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온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정말 그들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준비하면서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그것도 정신 못 차려요. 그 죽은 거 알면 와, 쟤들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고백한 너의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라고 했던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못 깨달아요. 또 이렇게 이제 세 친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작대기로 밀어서 들어갔는지 집어 던졌는지 그거는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내 생각엔 이렇게 긴 작대기로 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갔잖아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네 사람이 걸어다녀. 아니, 불 속에 들어가면 금방 타서 7배나 뜨거웠으니까 싹 뼈까지 다 타버려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는데 거기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사람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네 사람이 걸어다니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왕서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방백들이 놀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너무 뜨거우니까 멀리서 그냥 화끈화끈거리니까 두리번두리면서, 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지금 저기 네 사람이 걸어다니지? 우리는 틀림없이 세 사람 집어넣었잖아. 근데 어떻게 네 사람이 걸어다니냐? 그러고 막 놀래.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 조금 정신 차렸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부르면서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들어가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자, 여기서 25절에 다니엘서 3장 25절에 뭐라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냐면 그 불문불악이 가까이 가서 뭐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지극히 높으신 종,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라. 이 불에서 걸어 나왔어. 떠덕떠덕 걸어 나왔더니 그 27절에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뭔 얘기합니까? 완벽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의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러시아에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100%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 100% 믿으시죠? 100%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뭘 선포하신 것입니까? 이 땅을 심판한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거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장에 가서는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100%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엄청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뭐 해야죠? 기도해야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다니엘은 왜 여기 없었냐? 왜 없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두랍 형제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왕이 나갔기 때문에 왕궁을 지키고 있으려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 하냐면,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전에 행한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없다는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랑도 베풀고 온유함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도 강력하게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몇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요단이 넘치는데 그 요단을 밟고 가니까 물이 갈라져 버려요. 이걸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읽고 아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고 아멘하면 이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것뿐이에요. 여리고성은요, 마차 2대가 이 넓이가 얼마나 하냐면요, 마차 2대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넓이. 그리고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그런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삽을 들고 가서 때린 것도 아니고 돌멩이를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돌면서 소리 질러라 그래서 소리 하고 질르니까 여리고성이 꽝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 믿으세요? 이건 아주 그것뿐이에요. 어떻게 아멜렉과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던져가지고 로켓을 쏘듯이 그냥 정확하게 적군의 머리에만 떨어뜨렸을까요? 이거 믿으세요? 어떻게 동정녀가,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요, 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합니다. 그 불이 나에게는 이미 그 불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성도생도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나무가지를 갖다 놓으니까 아니 어떤 지남철이 있어서 어떤 동력이 있어서 그 도끼가 올라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천지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천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꼭 지켜야 할 게 3가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복을 받지 않을지라도, 두들겨 맞을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휴가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신앙인들이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했어요. 만일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내겠다. 여러분, 이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조건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조건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배교합니다. 얘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니까 그냥 사탄이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한테 잡혀가지고 예수를 팔아서, 예수님이 그랬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런 조건부 신앙을 버립시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러잖아요. 환경 따라서, 또 어떤 위기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 논리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살펴보고 아멘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겁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 그럴 수 없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수 없지요라는 말을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먹어라. 괜찮다. 이게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죠? 하와하고 마귀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먹어라. 근데 세상은 먹지 마라. 여러분, 이때 우리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봤듯이 우리가 구별되게 판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과 그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경기도 지사도 포기했고, 경남지사도 포기했고, 서울시장도 포기했고, 다 포기했어요. 그 환경, 그 조건 때문에 자기가 조금 편하자고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인간의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그 풀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믿음 안에서 표출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프신 곳 있으면 손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 손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남달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영광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아픈 부에 손 얹고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마음에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오니 풀어주시옵소서. 깨끗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에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저들의 손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복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더럽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가정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